오늘은 2021년 10월 3일 성령 강림 후 제 1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자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부터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코로나가 추석 이후에 수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답답하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소리라도 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갑갑한 심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한 분 한 분 쳐다보면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사람 많은 데서 서게 되었답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영 차가 다시 살아나질 않아서 이제 견인해서 끌고 가서는 이 차가 큰일 났다고 그렇게 고치게 되었습니다. 고치는 사람이 여기저기를 보고 열심히 고치고 살펴보고 하다가 제일 나중에는 허탈한 모습으로 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차는 고장난 게 아니고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차 주인에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치요? 고장나지 않아도 기름이 다 떨어지면,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보는 가운데 그의 삶이 마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자연스럽고 행복한 삶과는 단절되고 중단되어진 것처럼 그는 그 수가성에서 외롭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네 한복판에서 마치 그냥 혼자 고장난 차가 쓴 것처럼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조차도 힘겹고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계획이나 또 미래의 희망도 단절된 채, 남편도 여럿 갈렸지만 앞으로 제가 정상적인 가정과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남편으로 삼고 살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생각조차도 그냥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여인은 자기의 삶이 어딘가 고장났고 자기의 삶이 어딘가 잘못되어졌고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고 누가 전문가가 능력이 많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걸 고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에게 자꾸 말을 시키시면서 나중에 여인이 나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다 그리심 산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어려운 처지가 제 처지가 아닌가요?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자동차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이건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면 다시 그 자동차는 아주 잘 굴러가고 당신이 볼일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기름만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해해 봤습니다. 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삶이 망가졌고 가정이 고장난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 반응도 없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냥 끌려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단절되고 중단되어진 삶이라면 그래서 뭔가 내가 고장이 났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너는 고장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디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고 그리심산에 찾아가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갈급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너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창조의 주님이시다. 너는 고장난 게 아니라 기름을 채우면 된다. 그러면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내가 여자고 지금까지는 5명이나 남편을 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장난 것 같은 것에 거기에 오히려 기름을 채우면 그러면 바로 그 정지되었던 것, 내가 아무리 만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꼼짝도 안 했던 이 자동차 같은 너의 삶의 모든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너는 고장난 게 아니라 기름을 채워라.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이런 비유를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힘차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교회의 표어를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이렇게 정하고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나 세차장이나 정비소가 아니라 우리는 주유소가 됩시다. 우리 좋은샘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의 사회생활 속에서 지치고 또 힘에 겨운 걸 와서 쉬는 마지막 날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지난 주간은 힘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충전해 주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계획을 세워 놓으시되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너한테 닥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있으니 내가 다 생각해 둔 게 있으니 이제는 기름을 채우고 씩씩하게 출발해라.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도로에서 생겨날 수 있지만 너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고 거기서 힘차게 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일 예배, 주일날을 첫날로 여깁시다.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의 날로 삼읍시다. 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샘 공동체에서 함께 권면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 때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기름만 채우면 다시 모든 것이 쌩쌩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해보고 그래서 아주 이제는 눈앞에 선할 정도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오랫동안 읽었는데도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지요? 여기 23절 말씀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성경은 영과 진리로 읽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제 마음에는 느낌이 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가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 기울여서 아주 거기에 거룩한 마음을 최대한으로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내가 세상에서 때가 묻고 내가 마음을 잘못 썼던 것들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내가 잘 이렇게 새로 고쳐가지고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면 신령하게 드리면 진정으로 드리면 그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한테는 더 익숙하게 들려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제가 마음을 잘 먹고 제가 자세와 태도를 잘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에는 새로 된 번역에는 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뒤에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마음을 다스리고 제가 자세와 태도와 모든 모습들을 다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저한테 있는 것 같은데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주석의 해석들을 찾아보니까 영은 성령을 뜻한다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성취를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앞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 저희가 육신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바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이 그걸 받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는 예루살렘이니 그리스도이니 이런데 가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밀착되어질 수 있고 그분에게서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다. 예배가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밀접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보혜사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실제와 현실에 우리의 적용을 시켜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과 진리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들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약해 본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찬 모습,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나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뜻은 바로 당신이 메시아로서 성령과 진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자세를 고치고 태도를 고치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배에 필요한 성령과 진리를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좋은샘 식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영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예배로 생활을 극복해 나가는 승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의 영이 감화되고 감동되어져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저희들을 도와주고 깨닫게 하고 함께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승리자의 노래라고 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또 거룩한 영으로 위대한 역사와 아름다운 승리를 거둡시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을 예배의 영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고 열매 맺어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생명력을 우리 속에 채워나가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승리할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주님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